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부 예배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모여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영상으로 말씀에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
기도자 나올 때까지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낙심하지만 말씀 받는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누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교회와 후대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예일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렘넌트 대회와 렘넌트국 모든 여름 훈련 일정 동안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부장 장로님의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성현 주목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와 그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오늘 좀 생각하다가 진짜 요즘에 살기 좋은 세상이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만약에 한 10년, 20년 전에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뭐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들이 없었다면 그때 만약에 이런 좀 함께 모일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고요.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어도 지금 다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각자의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좋은 편한 세상에서 살지만 오히려 이런 영적인 뭔가의 스피릿 같은 거는 점점 우리가 좀 예전 같지 않게 조금씩 사라지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좀 돌아가야겠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편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영적인 거는 좀 반대되는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해되는 것 같고 좀 우리의 희생이 따르는 게 또 영적인 것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각자 현장에서 예배하는 청년부 예배지만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또 함께 이 시간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장 함께 볼 텐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고민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죠. 우리는 어제도 고민을 했고 또 오늘 또 고민을 하고 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도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학생 시절을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면은 학창 시절 때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민은 학업에 대한 고민이겠죠. 학생들에게는 학업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클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부 청년회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러워할 때잖아요. 젊음의 때 굉장히 이렇게 뭔가에 힘이 있는 때 그런데 고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청년의 나이 때는 인생 이제 전체를 놓고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죠. 대학생 때는 좀 그런 고민들을 못했지만 청년의 때는 이제 자기의 앞날을 두고 미래를 두고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어질까, 내가 뭐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많은 고민들이 정말 머리 터질 만큼 있는 게 청년의 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나중에 이렇게 또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되면 고민이 없을까?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른은 좀 고민이 덜하겠지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고 사실 어른이 되면 더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어떤 고민을 하냐 그때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계를 위한 일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경제에 대한 그런 고민들 또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청년의 때는 나 고민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그때는 가정에 대한 고민, 자녀에 대한 고민 그게 엄청 크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모님이 그 자녀를 향한 고민은 죽을 때까지도 자녀를 향한 고민을 계속한대요. 그게 이제 부모인 것 같고 어른인 것 같아요. 전에는 자기 인생만 생각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까 준비할까 고민했는데 이제는 자녀의 인생까지도 고민을 해줘야 되고 또 가정에 대한 고민들도 해야 되고 또 그것만 끝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평생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보통 60세, 65세 되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나이인데 보통 지금 저희 아버지 때 여러분들 아버지 때가 딱 그런 나이 때잖아요. 그럼 나는 은퇴 후에 뭐 해야 될까? 이게 사실 엄청 힘든 실제적인 고민이라는 거죠. 앞으로의 내 인생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인생을 거의 책임지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늘 받고만 사는 존재고 그럼 부모님들은 사실 말도 못하고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어른들은. 그리고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그때는 엄청 크죠. 그래서 예전에 젊었을 때처럼 이제 몸이 그때처럼 성하지가 않고 뭐 지금 우리가 하루 이틀 밤을 새도 아침에 일어날 수 있지만 그때 되면은 몸에 대한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고민이라는 것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고민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지만 실제 우리에 대한 고민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고민이 있죠? 신앙생활이 잘 안 되어지는 게 고민이죠. 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인도받고 충만하면 좋겠지만 안 되어지는 게 고민이에요. 목사님들을 보면요.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니까 늘 뭔가 성령 충만해서 할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거든요.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은 또 목회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 보는 뭐 담임 목사님이나 어떤 목사님을 볼 때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늘 뭔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실 것 같지만 실제 앞으로 내가 목회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가 원했던 이런 교회의 방향과 성도님들이 그 길을 착 알아서 같이 힘을 모아주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고민들이 분명히 있고요. 예전에 그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엄청 신학을 잘 가르치세요. 탁월하세요. 한국에서 내놓을 만큼. 그런데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는 거는 신학적으로 너무 맞는데 그거를 실제 성도님들과 만나보고 교회에서 적용시켜보고 하는데 따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년을 했는데도 바뀌지 않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고민이 되겠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제자 한 명 못 세우고 가는 건가 하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목사님들에게 분명히 있겠죠. 전에는 가정만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교회를 고민을 해야 되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고민들이 누가 아프다면 엄청 고민이에요. 마음 아프고, 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이 많은 고민들이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 길인데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은 어떻게 말을 해줄 수도 없고요. 마음 아픈 고민이겠죠.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나이가 들면은 어른은 어른대로 다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서 그게 풀리고 되어지면 좋겠지만 잘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는요, 계속 실패라는 게 찾아옵니다. 끝까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실패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요, 어떻게 되죠? 바로 이어지는 게, 따라오는 게 이제 무기력이에요. 근데 이 무기력은 그냥 무기력이 아니라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학습이라는 것은 이렇게 반복돼서 익혀지는 것을 말하죠. 무기력이 그렇게 찾아와요. 계속 실패가 반복되고 안 되어지니까 이제는 뭘 해도 이게 과연 제대로 될까? 그러니까 그런 반복되니까 학습이 되니까요, 뭘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는 망설여지고 두렵고, 좀 하다가 그러다 그냥 뭐 해도 뭐 똑같겠지 생각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찾아오는 학습된 무기력이 있어요. 그러다가 뭔가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의지는요, 너무 쉽게 꺾여요. 다시 힘을 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의지는 이 환경이라는 것에 굉장히 쉽게 꺾입니다. 상황이라는 것에 조금만 바뀌면 쉽게 꺾이는 게 의지예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헌신들은요, 순간적이에요. 충동적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합숙훈련을 다녀와서, 또 뭔가 영성합숙을 다녀와서 조금 신앙이 내가 살아나는 것을 느껴서요, 진짜 이제는 내가 교회로 돌아가면 교회를 위해서, 진짜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내가 지금 밖에서 막 알바하고 막 힘들게 막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살았는데 내 인생의 가치가 그런 게 아니겠구나. 나는 이제 전도 제자로서 목회자를 돕고 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지만요, 여러 가지 결단들과 피드백들이 막 들려오는데, 그런데 그게 딱 보면요, 얼마 안 가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이 충동적이고, 또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는 게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나이를 먹으면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나도 봉사 다 했었었다. 일시적인 거예요. 나 대학교 때 막 뛰었다, 막 의자 다 옮겼다. 나 교회 지었다. 나 다 해봤다. 야, 교사 나도 했어야.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그럼 은혜는 어때요? 그냥 그때뿐이에요. 한순간이에요. 굉장한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그때뿐이에요. 그게 계속 이어지지가 않아요.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베드로가 딱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약속을 고백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다. 너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더 성을 내서 막 열을 내서요, 그 열정을 가지고, 베드로가 좀 뜨겁잖아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 그때 누구랑 같이 있었냐, 그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자들을 까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을 다 버려도 나만큼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몇 명 같이 모였는데 이 사람은 다 버려도, 찬영이는 분명히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을게요. 그러면 찬영이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기분 나쁜 일이에요. 베드로 자기는 뭐길래 우리는 다 버린다고 지는 안 버린다고 하냐. 그래서 제자들이 또 이렇게 해요. 우리도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 뒤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리라.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말은요, 옆에 있던 제자들도 베드로가 했던 말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심지어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요, 베드로도 하고 지금 제자들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베드로가 너네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분명히 베드로를 향해서 너 나사렛 사람 맞잖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가 맞잖아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아니 난 지금 너네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너네들이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의 눈을 보셨대요. 베드로를 바라보셨대요. 그렇게 베드로가 부인을 할 때. 그리고 그때 딱 닭이 울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그리고 닭이 우는 그 순간에 그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 했던 결심들이 여러분들 사실 가짜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합숙훈련이 끝나고 우리가 뭔가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고 그때 했던 포럼들이, 여러분들 그때 일기장에 적었던 어떤 메모들이 있잖아요. 어떤 다짐들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게 가짜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진짜 내 중심으로 했던, 진짜 내 속에 있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함께 나누었던 포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지는요, 너무 쉽게 꺾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항상 시험이 끝나면 뭐라고 하죠? 막 날 새면서 공부하다가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다음에는 날 안 새야지, 내가 다음에는 진짜 미리미리 해야지, 내가 미리미리 제출해야지 하는데, 다음 학기가 되고 또 되면요, 또 그 결단을 또 하고 있어요. 그걸 계속 반복을 해요. 그 결심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7년 다니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그 결단을 맨날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혹시 나 혼자 산다 그 TV를 보시나요? 기안84가 지난주에 욕을 엄청 먹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그 만화를 그리는, 웹툰을 그리는데 한 번도 그 날짜를 맞춘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다가 이제 기안84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악플, 리플 안 본 지 6년이 됐대. 6년. 근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야 읽지 마라, 내가 다 마음이 아프더라.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저도 웹툰 잘 안 보는데 그 리플만 올라갔는데 정말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심하게 욕을 하나. 근데 기안84가 그때 지난주였나 아무튼 보는데 하는 고백이 딱 그 비슷해요. 와, 내가 인간이냐, 내가 쓰레기다, 막 혼자 이렇게 막 자책을 하면서 한 번도 그 날짜를 맞추지 못하고 또 결심했는데 또 무너지고, 또 했는데 또 무너지고 했던.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가 이거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진짜 내 결심은 이랬는데, 진짜 내 의지는 진짜였는데, 그런데 의지가 어디서 꺾이냐? 내 환경 앞에서 쉽게 꺾여요. 내 의지가 어디서 너무 쉽게 꺾여요? 내 현실 앞에서 너무 쉽게 꺾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결심했을 때는 언제였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했거든요. 결심을 했거든요. 나를 가르치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고백을 했어요. 내가 늘 올라가던 그 익숙한 감난산 그 동산에서 그 고백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가르치던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갈람산 동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냐? 저 가야바 대저택 앞에서 아주 낯선 환경에서 있을 때 그 환경에서 그 의지가 다 꺾이는 거예요. 주위에는 함께 있던 제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횃불을 들고 있는 군사들이 있어요. 쫙 깔려 있어요. 지금 환경이 바뀌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그 현실 앞에서요, 베드로의 의지가요 꺾이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고백했을 때는 언제였어요? 지금 다른 믿는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있을 때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했을 때는 언제였어요? 앞에 나와서 지금 이 마이크를 잡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언제 꺾여요? 다시 내 현실로 돌아가면은 그게 다 꺾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결단과 정말 그 의지는요, 처음에 그 순수했던 거는요, 말씀을 묵상하고 난 뒤의 고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걸 비웃는 친구들이 내 주위에 있고 거기서 꺾이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입 밖에 꺼내기도 힘든 내 직장에서, 때로는 정말 강팍한 내 가족 앞일 수도 있고, 이런 분위기들이 먹히지 않는 직장일 수 있고, 내가 앉아있는 현실만 보이는 내 책상 앞일 수도 있고, 이 환경이 조금 바뀌니까요, 조금 상황이 달라지니까요, 우리 의지 결심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수없이 지금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그 전에 베드로는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런 고백들을 베드로가 했어요. 아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어요? 영생의 말씀이 지금 주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했는데 요한복음 21장 3절에는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하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어느 순간 되니까 영생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든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야 베드로야 고맙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니라.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원래 같으면은 야 베드로야 고맙다 그래야 되잖아요. 야 베드로야 그래도 너는 진짜 믿을만하다. 이런 칭찬들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단한 결심을 베드로가 하고 고백들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뭐를 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 내가 네 의지는 이해해. 그런데 의지 말고 네 본질, 네 근본은 그게 아니야. 쉽게 넘어지고 너의 의지는 쉽게 꺾이고 그게 네 인생이야.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신 거예요. 내 결심이, 내 의지가 엄청 대단할지 몰라도 그런데 내 본질, 내 안에 있는 근본은요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에요. 금방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본질을 보신다는 게 이게 진짜 우리가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감사한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우리의 연약한 본질, 쉽게 꺾이는 그 근본, 늘 넘어지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 그걸 보셨어요. 반대로 우리가 그냥 했던 이야기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그걸 받으셨다면 나중에 예수님이 바라볼 때 야 정말 실망했다. 야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게 종교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뭐를 보신다고요? 내 본질, 내 근본을 보세요. 의지는 그렇지만 쉽게 실패하는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보통 흔히 밖에서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과 싸울 때 왜 뭐 때문에 싸우죠?
대개는 뭐 가지고 본질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때 했던 이야기 가지고 싸우거든요. 야, 그때 네가 그 이야기 했잖아. 네가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네가 그렇게 한다며. 네가 약속했잖아.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보지 않고 근본을 보지 않고 늘 그 했던 이야기 가지고 싸우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맨날 바뀌어요, 사실. 우리의 생각도요, 맨날 바뀌어요. 그때는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늘 꺾이는 게 그게 우리예요. 그게 바울이 했던 로마서 7장 19절의 이야기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두 개가 같이 있대요. 원하는 거는 선인데 지금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거는 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똑같아요.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고 그게 도무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고 본 적도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면서 늘 반복된다는 거예요. 학생은 학업에서, 청년들은요 자기 인생 앞에서, 어른들은 자기의 생계와 경제 앞에서, 신앙인들은 자기의 신앙 앞에서 늘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완전히 실패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도 실패하고 심지어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갔는데 거기서도 실패하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실패하고 인생이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인생인데 이때 예수님이 그 밤에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밤새 고생해도 고기 한 마리 안 잡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호숫가에서 아침에 숯불을 펴놓으시고 다시 베드로를 맞아주시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조반 먹은 후에 그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뭐를 물어보시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뭘 아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잖아요.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함께 느끼시고 함께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근본을 예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일주일 내내 실패하고 오늘 교회에 왔어요. 어제도 실패하고 근데 그걸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지난주에 진짜 내가 잘하고 싶었는데 저도요 수없이 그걸 반복해요. 일요일 날 말씀 듣고 월요일 날 제대로 살아야지. 내가 월요일부터 좀 성경도 다시 읽어야지. 내가 좀 밀렸던 큐티도 좀 막 큐티가 엄청 밀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도 수업 샀는데 벌써 오늘 며칠이지? 17일. 한 16장이 밀려 있어요. 이거 한 번에 해야지. 이게 뭐 큐티야. 내가 하루에 하나씩 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원해텐 맨날 카톡방에서는 원해텐 10시에 기도합시다 해놓고 알림도 꺼놨어요. 기도 좀 해야 되는데 이번 주는 기도 좀 해야지. 나도 안 하는데 선생님들이 하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요. 그런데 그게 또 화요일 수요일 되면요 꺾이더라고요. 또 주일날 나올 때는 굉장히 뭔가 또 무거운데 또 앞에서 설교는 해야겠고 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를 때가 많아요. 이게 난가.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서 다시 오는 우리의 본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때 그때 왜 그랬냐 그거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지난주에 했던 결단들, 우리가 엊그저께 했던 그 고백들 가지고 나온다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한다면요, 정말 그 얼굴에 철판을 깐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날을 맞아주시고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조반 먹은 후에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우리의 연약한 근본을 보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그 마음의 고백을 그대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의 직분이죠. 그걸 선포한 게 복음이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뭔가 그냥 이렇게 들어서 배워와서 하는 복음 말고요, 저는 진짜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뭘까?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제목과 같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또 앞서 미리 찾아오시는, 또다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구나. 그 복음을 항상 우리에게 또 주시는구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먼저 찾아가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했던 고백이, 약속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 약속 잊지 않으셨거든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떠나는 것도 아셨지만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 마찬가지로 그 언약, 그거 이루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다시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반복되는 실패, 또 꺾이는 의지,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우리 청년들을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의 연약함 근본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 또 실패하고 어제 또 넘어지고 어제 또 좌절하고 의지가 꺾였는데 오늘 다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다시 내가 직장에 나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맞이하면서,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또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죠. 그렇게 두려움 많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법정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고, 또 이 베드로를 향해서 통하여서 수많은 제자들과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눈동자를 보실 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그 눈동자를 보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두려움에 떠는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그 눈동자 통해서 앞으로 베드로가 할 일을 보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그 믿음의 중심들을 잊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또 다시 찾아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 이번 한 주도 또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꺾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죄책감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원하는 장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또 각자의 장소에서 또 현장에서 우리가 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오늘 함께 우리 나눴던 말씀과 같이 어쩌면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늘 결단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해보지만 또 실패하고 무기력에 빠지는 그런 반복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나 우리의 그런 의지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근본 본질을 보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은혜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현장에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인정하게 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와 능력이 필요함을 우리가 구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붙잡고 우리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마다 다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그 속에서 다시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과 중요한 천명을 일깨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베드로의 그 인생 뒤편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크게 쓰임 받았는지 우리 인생 또한 주님을 위하여서 쓰임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광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부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청년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안내된 온라인 헌금은 안내된 계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인 25일 주일부터는 현장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1시 40분에 기루터기 성전 301호에서 드려지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7월 원래 안내입니다. 다음 주 주일 청년부 예배 이후에 청년부 활동과 활동 계획을 보고하는 7월 원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매주 주중에 1회 청년부 카톡방 통해서 청년부 말씀을 영상과 또 찬양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각자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특별 금식 기도 주간 안내입니다. 7월 18일 주일 일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각자 현장 속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각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니 각자의 바른 방법대로 금식하면서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청년부 주보에 신앙의 발판 메시지가 요약되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또 묵상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산업선교와 레멘트데이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9시에 산업선교와 10시에 레멘트데이가 교회에서 드려지는데 이번 주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